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에서 2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오. 왕이 여호야대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시므이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사울 왕의 친족이었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가문이 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원한이 섞인 그 감정으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 앞에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꼭 그 시므이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당부했던 것은 시므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안에 그 태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이 아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 할 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빌어서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이 어떠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으로 하여금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던 그 시므이를 다윗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이고 또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면 결국 사울의 가문을 망하게 한 것은 사울의 가문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시므이는 그저 자기의 친족이었던 사울의 가문이 다윗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망한 것처럼 보여주고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원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다윗을 향해서 아낌없이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그러다가도 다시 자기가 목숨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다윗 앞에 엎드렸던 사람, 처세술에 능하고 자신의 감정에 그대로 토설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의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묻고 싶고 했지만 명분이 없어서 이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한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만 떠나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면받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두 종이 시므이의 집을 벗어나서 도망가서 가드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인 이 두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 조용히 갔다 오면 안 들키겠지라고 시므이가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지금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안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왕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시므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자신의 재산이 손해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 왕의 명령, 왕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 맹세한 것, 그리고 당신에게 명령한 것. 다시 말하면 시므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므이는 그것을 가벼이 여긴 것이며 왕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도 가벼이 여긴 것, 무시하신 것, 무시한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 욕심 때문이죠. 솔로몬이 징계하고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의 탐욕,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 오면 그 약속, 그 신실함을 배신하는 것이, 그냥 잠깐 눈 감아버리는 것이 더 쉬운 게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시므이가 죽음을 막는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장 가시적인 어떤 부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함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을 내가 눈 감아버렸을 때,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순간, 신실함을 배신한 그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가 위선과 거짓으로 대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습관처럼 찾아와서 매 상황 속에서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와 신뢰보다 내가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딱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죽고 나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 왕권은 단단해졌습니다.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이 죽었고 그 왕권의 영향력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부했던 3명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 이후에 솔로몬의 왕권이 강하게 되었다, 완전히 장악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러한
신실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탐심과 우리 안에 신실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리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다스림 아래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편하고 우리가 유리한 쪽을 택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신실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안전하게 평온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화막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의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